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되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경제 개념에 대한 불교적 시각을 주제로 한 불교 경제학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든 세계든 간에 최근에는 불교를 학문적으로 접근하면서 우리 실생활에 적응을 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불교의 교리, 역사, 문헌 등뿐만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서 실제로 응용할 수 있는 분야들을 미국과 서양,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각 분야에서 여러모로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응용 불교학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불교적인 시각으로 본 경제 개념, 불교 경제학도 이 응용 분야의 한 분야인데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경제적 관점, 여러분들과 오늘은 붓다의 경제 코칭이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불자들이 특별하게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 함께 공부해 보는데요. 중도로 본 그 불교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그 붓다의 경제 코칭인데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또 어떤 학문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첫 번째가 개념입니다. 그래서 붓다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일단은 깨달은 분 이런 뜻이잖아요. 뭘 깨달았냐면 진정으로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달으신 분 이런 뜻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깨달은 분인데 그 출가불자하고 제가불자들이 어떻게 하면 각 분야에서 자기 분야에서 가장 행복해지고 성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나 이런 것을 완벽하게 깨달으신 분이 붓다고 경제라고 하는 것은 경세재민이라고 하는 뜻인데 세상을 경륜하고 그 백성들, 국민들, 그 일반 중생들을 건져주는 행복과 성공으로 이끄는 그런 학문 이런 뜻이고요. 코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지식 또 기술, 전술 이런 거를 잘 가르쳐서 어떤 경기 또는 게임 또 어떤 그 대립에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걸 우리가 코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붓다의 경제 코칭은 완벽하게 깨달은 분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지고 성공으로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지식과 또 기술과 그 전술 전략을 가르치는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중도로 본 불교 경제학 이렇게 부제가 달렸네요. 그럼 중도란 뭐냐? 우리가 양끝의 가운데를 우리가 중도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개념도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그 궁극적으로는 양끝이라고 하는 것의 가운데 이게 중도인데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게 하려면 대립, 갈등 요 두 가지를 해결하는 방법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양끝의 중간 그 물리적으로 또 수학적으로 중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삶에 있어서 그 갈등하고 대립하고 충돌하는 것을 조화롭게 잘 막을 수 있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요걸 우리가 중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도로 본 불교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라고 하는 것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는 것을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욕구는 한계가 없는데 이 한계가 없는 인간의 욕구를 최대한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이 경제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경제학은 우리가 현재 그 이코노믹스라고 보는 부분에서는
바로 갈등과 대립 또는 그 다툼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욕구는 무한대인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 이 자원은 재화와 용역이라고 하는데, 재화는 물질적인 거고 그 용역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 희소성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교에서는 이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대립과 갈등, 충돌을 잘 그 조화를 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서 고민을 하는 부분이 불교 경제학이에요. 이렇게 이제 중도라고 하는 것은 다시 그 말씀드리면 갈등과 대립을 잘 조화롭게 해결하는 길이 중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한한 인간의 욕망을 유한한 재화와 용역, 이렇게 물질과 서비스로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다루고 있는데 이 불가능한 부분을 어떻게 그럼 조화시킬 거냐 하는 부분이 그 현대 경제학과 불교 경제학의 가장 다른 부분인 거예요. 요 붓다의 경제 고층에는 우리 한국 불자들이 제일 개념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요 책을 쓰신 분은 태국에서 22살에 빨리어 시험 최고 그 성적으로 그 통과를 하고 태국에서 유명한 천재 스님이셨더라고요. 미국에 가서 하버드뿐만 아니라 유수 대학들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불교를 전하다 보니까 이분에게 이 천재의 눈에 뭐가 보였냐면 현대 경제학이 굉장히 잘못된 방향들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부처님이 빨리어 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인류가 미래를 위해서 정말 진정한 행복, 진정한 성취를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이 부분을 고민해갖고 쓰신 책이에요. 욕망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그 정의를 해주셨어요. 그 한국에서는 우리가 보살되고 부처가 되는 것도 욕망이다 이렇게 법문하는 스님들이 가끔 있어요. 뭐 많았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그 팔리어로 탄하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그 찬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어떤 단어냐면 그 탄하라고 하는 것은 갈망, 갈증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 한자 말로 표현할 때 목마르다 할 때 갈증 할 때 갈자를 쓰고, 또 애착, 집착 이런 부분을 표현한 걸 갈애, 빨리어로 탄하라고 하는데 욕망인데 이 욕망의 뜻이 뭐냐면 감각적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하는 생각, 이렇게 정의가 나와, 이 책에 정확하게. 감각적 즐거움을 강력하게 만족시키려고 하는 마음, 생각, 이걸 우리가 욕망이라고 표현을 해요. 똑같이 욕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가 불교에서 경계를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찬다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 말로 표현하면 의욕. 그 감각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이성적으로 만족을 추구하는, 성취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그 찬다, 의욕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감각적 즐거움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마음과 그 이성적으로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마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구분하지 않으면 그 오늘날 한국처럼 총체적으로 부처님께 무언가를 바라면 안 된다. 제가 불자들에게
모든 것을 마음을 비우고 놓아야 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그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책에는 부처님께서 이미 성불하시기 전에, 성도하시기 전에 금욕주의도 포기를 하셨고 쾌락주의도 포기를 하셨죠. 그래서 중도를 깨달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불교는 금욕의 종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불교하면은 금욕의 종교, 염세적 종교, 뭐 이걸로 전부 다 잘못 이해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 중에서 금욕의 종교 아니다. 그 출가 불자들에게는 소유하는 것이 그 불편한 것이라고 틀림없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 공양을 많이 받았던 스님이 계셨더라고요. 근데 부처님께서 그 스님을 비난한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공양 제일은 어느 스님이다. 근데 이 스님은 그 많은 공양을 받아가지고 쌓아놓는데 당신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스님들을 위해서 전부 베푸는 데 쓰기 때문에 그 공양 받는 데 제일이다라고 부처님께서 찬탄을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최근에 풀소유, 무소유 대립돼 가지고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는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느냐 아니면 스님이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승단에서 그 스님이 많은 공양물을 받았는데도 찬탄을 받으신 그런 자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욕망이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개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갈증 나는 애착, 요걸 갈애라고 표현하는데 뭐 우리말로 적정한 용어가 없으니까 그 욕망이라고 표현하는데 감각적 즐거움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마음. 요게 이제 이거는 부처님께서 제가 불자들에게도 경계를 하셨어요. 왜 경계를 하셨냐면 그것의 결과는 괴로움이니까요. 똑같이 5가지를 꼽는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 재물욕, 그 이성욕, 명예욕, 식욕, 수면욕인데 이게 조금만 지나치게 되면 그 즐거워서 예를 들어서 음식 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식도락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식도락이 조금 더 먹으면 먹을 때는 감각적으로 굉장히 즐거웠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괴로움을 유발하는 거예요. 각종 당뇨병이라든지 뭐 위장병이라든지 많은 건강에 엄청나게 고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갈애, 잘못된 욕망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욕, 찬다라고 하는 산스크리트 빨리어에는 그 이성적으로 좋은 것을 추구해서 결국은 그것이 감각적 즐거움이 끌어오는 괴로움이 아니라 나도 즐겁고 남도 즐겁게 하는 그걸로 그 목표 또 성취된 결과가 그걸로 이루어진다면 이걸 우리가 의욕이라고 표현하고 그 찬다라고 하는 이런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내가 보살이 되고 붓다가 되려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나도 진정으로 그 일시적으로도 행복하고 세세생생 행복하고 궁극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요리 되니까 우리가 의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그래서 결국은 그 욕망과 의욕의 구분점이 그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나만 이롭고가 아니라 최대한 나와 사회와 환경 3가지가 다 이로운 걸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로움 또 그것이 복덕 또 공덕 이렇게 표현을 하셨네요. 그래서 그 우리가 불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불자들이 꼭 한번 읽어보고 그런 경제적 개념 행복과 성공의 개념을 한번 정립을 한다면
한국 불교가 앞으로 훨씬 더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불자들에게 또 비종교인들에게 어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갈애, 욕망과 의욕을 우리 불자들이 정확하게 구분을 하게 된다면 우리 불자들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게 보리심인데, 깨달음의 마음 보리심인데 바로 건전한 의욕을 통해서 나와 사회와 환경이 전부 다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가는 걸 말하는 거죠. 부처님은 불교의 경제학에서는 특히 우리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다, 브레이크 없는 기차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욕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데 오늘날 사회가 전부 다 모든 부분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진 거예요. 여기다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날 엄청난 발전 이뤄온 것도 이 욕망의 힘이 없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욕망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들이 절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미 인간의 마음에서 절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미약하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제 현재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지구상의 모든 문제들이 인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절제를 통하지 않는다면 우리 지구의 미래가 굉장히 단축되고 어려울 거다라고 해서 각 분야의 모든 학자들이 다 예측을 하는데, 그것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환경 문제예요.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가 이익이 있어야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 전체가 이익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도 이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욕망이라고 하는 전차는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무한대로 가서 이게 대립과 갈등이라고 하는 중도적 가치를 통하지 않으면 그건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절제가 필요하고, 현대사회가 경제학이 가장 큰 문제가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유통을 통해서 나가는 부분들인데,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행동 패턴을 4가지로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욕망. 그 욕망은 언제든지 선택을 요구하게 되고, 선택은 소비를 유도하게 되고, 소비는 바로 만족을 추구하는 마음인데, 이 4가지 사이클로 욕망을 선택하고 그거를 소비를 통해서 만족을 얻고, 요 사이클로 계속 간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파요토라고 하는 스님은 경제학 전공하신 분은 아니면서 불교적 관점에서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깊고 좋은 안목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망이라고 하는 브레이크 없는 전차를 무한대로 몰고 갈 게 아니라, 그리고 현대사회의 병증을 우리가 한 번쯤은 돌아다 보면서 불교적 경제 관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은 우리가 경제학자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불교적 시각, 무한대의 욕망을 절제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성공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행복을 요구하는 부분도 경제학 부분에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은 광고라든지 이러한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그냥 갖고 싶다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돌아가는 부분들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에서 어느 부분은 절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 코칭에서는 11가지의 개념들을 잘 정리를 한 게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거냐, 우리 삶에서. 그래서 그 가치 있는 부분들을 무한대의 욕망을 추구할 거냐, 그 무한대의 욕망을 절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가치 있게 갈 거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세요. 소비, 절제, 비소비, 과소비, 만족, 이런 구절 하나하나를
개념을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한 번 정도는 요 소중한 부처님 가르침들을 정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욕망을 추구하는데 욕망을 건전하게 추구하는 게 의욕이라고 했죠. 그래서 불자는 붓다 경제 고층에서 보면 제가 불자들에게 늘 제가 강조했던 부처님께서 한 번도 가난을 찬탄하셨거나 가난하게 살으라고 했거나 마음을 비우고 노라고 했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세요. 부처님은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불자들은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안정이고 현실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것이라고 하셨다고 강조를 하세요. 그것이 기초가 돼야 그 다음 단계로 좀 더 가치 있는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샤까무니 부타께서는 석가세존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셨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불교를 믿는 게 말법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돼요. 그래서 이 개념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만족, 또 우리가 하는 일, 이 책에 보면 일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날 지구상의 work, 일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감각적 쾌락을 즐거움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좀 더 우리가 고상한 말로 표현해서 보살로서의 일을 추구하느냐 정의가 나왔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일은 괴로운 것이고 일을 괴로운 거니까 괴로움으로부터 레저 또는 휴식 또 놀이, 오락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대립적 관계로 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그럴 때는 이 일은 괴로움인 거예요. 빨리 벗어나고 좀 더 많이 쉬고 놀고 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수단으로 괴로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거를 일을 목적과 수단을 하나로 보게 되면 괴로움이 아니라 그 즐거움으로 일 자체를 즐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너무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적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면은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인 것이고 또 단순하게 그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한 비용을 버는 걸로 수단과 목적이 달라지는데 불교적인 관점은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해서 똑같은 일이지만 즐겁게 해가지고 세상을 맑고 밝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훈훈하게 만든다. 이렇게 된 목적과 수단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서 내가 청소부를 하는데 청소 따로 하고 월급 따로 하게 되면 그거는 일 자체가 괴로움이 된다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목적과 수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마음 자세를 좀 바꿔서 내가 청소를 하게 되면 세상이 깨끗해지고 또 깨끗해진 환경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고 그 깨끗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 즐거움까지도 내가 누릴 수 있다면 그 수단과 목표가 하나가 돼서 훨씬 더 본인도 즐겁고 그 일 자체를 즐겨가면서 하면서 또 거기에 의해서 주어지는 급료, 대가를 통해서 또 더 좋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적인 관점은 감각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으로 일을 삼을 것이냐 아니면 이성적 욕구를 만족하고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데 내가 일을 종사할 것이냐는 마음가짐을 본인들이 갖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정말 2600년 전에 석가세존께서 잘 가르쳐 주셨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접근을 해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오욕락 5가지 의욕의 즐거움, 잘못되면 욕망의 즐거움 되고 잘 되면 의욕의 즐거움이 되는데 저는 의욕의 즐거움으로 전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욕, 이성욕, 명예욕, 식욕, 또 수면욕 요거를 참 바꾸게 되면 이 5가지를 추구함으로써 또 육바라밀로 나가는 것,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로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금생도 행복하고 성취가 잘 될 것이고 세세생생 또 궁극적으로 잘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들은 마음도반 코너 시청자 여러분들이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버부님, 2달 전에 아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편안하게 아무런 고통 없이 주무시며 가셨지만 임종을 아무도 지키지 못한 채 요양원에서 숨을 거두신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카톨릭 세례를 받았지만 불교의 교리도 마음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불교책을 많이 읽으셨고요. 스님의 강의를 통해 49제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고 또 스님께서 아버지에 대한 말씀하실 때 저도 울컥하며 공감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장경을 읽어봐야 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정토 광명세계로 가시길 아버님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하렵니다. 고맙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일단 먼저 아버님이 왕생극락하시고 천상에 가셔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으시기를 축원을 올리고요. 불교에서는 우리가 깨달으면 늘 생사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현실에서는 헤어지는 게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교리로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역시 헤어지는 거 다시는 그 육신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슬픔, 모쪼록 우리 법우님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영각해서 가시는 길에 영로가 늘 광명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 올리고요. 나무아미타불 기도를 하시게 되면 아버님에게도 큰 힘이 되고 또 다음 생에 어디선가 모를 수도 있지만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 드리고요. 삶에서 생로병사에서 우리가 한 발짝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 소개 코너인데요. 법우님들 안녕하세요. 2017년 안심정사와 인연되어 법안스님 가르침대로 지장께도 열심히 하면서 절에서 있는 모든 행사, 기도 빠짐없이 동참하였습니다. 그런 이유일까요? 저는 코로나 시국에도 큰탈 없이 운영하는 사업도 잘 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큰딸 부부가 결혼 후 둘 다 직장을 잃게 되는 처지에 놓였었답니다. 딸 부부는 같은 회사에 있었거든요. 결혼식 날 잡고 양가 조상들께 양쪽 집안 자손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불공도 올려드렸고, 지금 딸 집에 가 보면 스님께서 선물로 주신 서로 화목하고 공경하라라고 쓰여진 족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곳에 걸어놓고 지냅니다. 큰딸 결혼 후 한 달 뒤 큰딸 부부가 동시에 직장을 잃고, 직장을 잃은 제 사위가 택배 회사에 물 배송 기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일도 개인 사업자를 내야 되고, 차를 사서 집을 들어가고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 시험을 봐야 된다고 해서 자격증도 갖추고, 딸과 사위는 나중에 물류 회사를 하는 목표를 갖고 택배 기사를 시작했는데 새벽 5시에 나아가 배송 마치면 오후 2-3시가 된다는데 제 사위는 밤 11시가 되어야 들어왔다고 합니다. 물박스는 무겁지 배송에 익숙하지 않으니 늦어질 수밖에 없으니 관리직에만 있었던 사위가 그 힘든 일을 하니 집에 와서는 쓰러지듯 잠들고 식사도 못하고 다시 일어나 새벽 5시 나가고, 그런 사위를 보며 제 딸은 사위가 나가고 나면 지장경을 독송하며 엉엉 울었다고 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해라, 지장경 읽어라 해도 내내 대답만 하더니 발등에 불 떨어지니 급했던 모양이었나 봅니다. 실은 저도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속을 보여주지는 않았고, 저 역시 딸 부부와 사위를 위해 공약물과 양초를 부지런히 밝혔습니다.
어느 날 딸은 제게 소원표 적는 방법과 기도하는 방법을 자세히 묻더군요. 물론 전에 다 이야기해 줬지만 건성건성 들었던 건지 다시 확인하고 싶었던 건지 몰라도 묻기에 상세히 알려줬어요. 이혼 세 딸들을 키우고 살면서 불교와 연을 맺으며 기도하고 공양 올린 덕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에 살면서 어떤 상황이 되어도 부처님 백 하나 등에 업고 다니면 늦어지는 것은 있어도 안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익히 알기에 저는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몸소 기도를 생활하는 모습 보여주며 불자로서 삶이 되기를 소원했거든요. 그런데 제 소원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큰딸이 지장경 독경을 하며 소원표에 사위의 안전 운행하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고 적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택배 물량을 350개를 받게 되었다고 해요. 350개는 대충 하루 35만 원을 버는데 일에 익숙치 않은 사위는 초죽음이 될 수밖에 없었겠지요. 딸은 이러다 사람 잡겠다 싶어서 다시 소원표에 안전운행 해주시고 물량 조금만 받게 해주세요 라고 바꿔 적었더니 바로 210개의 물량을 받게 됐다는군요. 사위에게 딸이 기도하는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 적지 말고 구체적으로 적고 기도해달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250개 정도만 물량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적었더니 요즘은 매일 250개에서 265개 정도 받게 되는데 돈 버는 것도 적당하고 배송도 익숙해져서 이제 오후 2시나 3시 마치게 되었다고 해요. 소소한 소원을 적어 기도하던 제 딸, 기도 성취의 맛을 느끼는 계기가 되니 딸의 취직 문제도 적어 기도하니 단박에 원하는 곳에 원하는 만큼의 돈을 받는 곳에 바로 취직하게 되었답니다. 기도란, 종교란 산을 오를 때 스틱이라고 생각해라. 힘들게 산을 오를 때 스틱이 있으면 훨씬 더 힘이 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니 딸들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딸이 그러더군요. 잠시 스님과 얘기 나눌 때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돼서 사위가 힘든 일을 하게 됐다 말씀드리니 스님께서는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 다만 그 환경을 잘 활용하는 게 더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그 말씀에 힘이 되고 용기가 생겼다고 해요. 큰딸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직장을 잃고 잠시 힘들었던 게 다행이었다고. 그런 게 없었다면 내가 지장경 읽으며 기도했었겠냐고. 그런 제 딸이 대견하고 사랑스러워 등을 토닥이며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기도하는 방법을 터득했으니 잘 돼. 정말 잘 돼. 이 글에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 꼭 그 본인이 소원하는 것을 이렇게 적어보세요. 적어보시게 되면 소원 성취가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 불자들은 소원표 적느라고 몇 년 걸리는 불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적고 안 적혀지면 앉아서 먼저 기도해 보시고 이 젊은 불자가 신법을 터득한 거예요. 뭐 행복 안 할 수가 없겠죠? 성공 안 할 수가 없겠죠? 바로 그거예요. 본인이 적은 대로 되고 그거를 응용해서 그럼 나도 해보자, 내 것도 해보자 그러니까 원하는 직장, 원하는 페이, 금요, 그 다음에 원하는 조건이 전부 다 갖춰진 상태로 딱 생기더라. 그게 이제 한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늦어지는 건 있어도 안 되는 건 없다. 요 법원님처럼 그냥 앉은 자리에 딱딱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약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법원님 늘 세세생생 만사 형통하시고 요수기 보신 여러분들도 만사 형통하시고 함께 왕대박 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코너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안 스님의 정말 잘되를 매주 본방 사수하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방송을 보기 전에는 내 삶은 항상 왜 이럴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방송을 보게 되고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장경 독경 기도를 하면서 부처님 카피를 받아 제가 변화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나만 행복하고 잘 되어야 한다는 욕심과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법계의 모든 중생의 행복과 성불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변하니 기도를 하지 않던 저 자식도 매일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부처님과 법안스님 덕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 번씩 기도를 할 때면 부정이나 마장의 기운이 오는 것을 느낍니다. 법안스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항상 법안스님의 정말 잘 때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미타불. 일단은 정말 잘 때 시청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무한히 감사드리고 그 공덕으로 우리 법우님은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또 부처님 가피를 몸소 느끼시네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불교에는 원칙적으로 저는 마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법우님은 왜 마장이라는 걸 느낄까요? 마장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똑같은 돌인데 돌이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디딤돌이 될 수 있는데 저는 기도에는 걸림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좀 더 높이 올라가도록 돌을 하나 쌓아놨으니까 그 돌을 잘 딛고 올라가는 디딤돌에 해당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는 분들이 그 장애물이라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그 학교로 말하면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시험이 있으면 시험 본다고 하면은 학생들이 그동안만이라도 여태까지 놀았도 그때는 공부 바짝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하게 되면 그때 알게 모르게 성적, 실력이 늘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우님이 느끼는 마장 또 장애물 이것이 우리 법우님을 더 튼튼하고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마장이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때는 꾸준히 오로지 나오거나 말거나 내가 더 열심히 할 걸 하겠다라는 마음만 가지면 장애물은 전부 다 내가 앞으로 더 성장하는 자양분이 될 거예요. 걱정 말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생, 세세생생 영원히 행복과 성취가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법안스님의 정말 잘 때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은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경제 코칭 가운데 경제 개념에 대한 불교적 시각을 주제로 이야기 나눴는데요. 도움이 되셨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의 경제 코칭 두 번째 시간으로 부의 획득과 사용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법안스님의 정말 잘 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미타불.